네, 이사야서 5장을 읽었습니다. 이 장은 포도원의 비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큰 사랑을 이 포도원에 쏟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팠습니다. 돌을 가려냈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은 포도나무는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이 없는 사랑, 더 이상이 없는 사랑을 그곳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결과물을 기대했습니다. 아주 좋은 포도나무, 포도가 맺힐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좋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많이 쏟으신 사랑에 비해서 극히 초라한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이신 하나님은 실망이 크고 상심이 크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달리 결심하신 것입니다. 기어이 그 포도원을 버리기로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담을 헐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황폐해지고 찔레와 가시가 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포도원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이 전체는 비유를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를 포도원에 비유하셔서 그들에 대한 가장 큰 실망을 표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기대가 크셨습니다. 그래서 세우신 나라의 정의와 공평이 넘치도록 실현되는 나라, 이것을 꿈꾸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반대였습니다. 정의는커녕 포하기, 공평은커녕 부르짖음이 난무하는 이와 같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게 되면은 그 운율과 문구를 딱 떨어지게 맞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하자면은 뮤시파트를 원하셨지만 뮤시파흐가 나타났고 체다카를 원하셨지만 체아카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말로 말하면 정의를 원하셨지만 포악이 나타났고 공의를 원하셨지만 부르짖는 호소가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운율에 맞춰서 표현한 것입니다. 정의가 선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권력자가 약자들을 학대했습니다. 이 포악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피를 흘린다 이런 말이 그 뜻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에 대한 폭력이 만연한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약자들이 그 억울함을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억울함은 어디 가서도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에 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병이 될 것입니다. 용서하고 잊으려고 해도 그 고통도, 용서하려는 때의 고통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버리시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영 몹쓸 나라가 되었고 정상화가 불가능한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8절을 보니까 유다의 지도자들이 벌이고 있는 그 만행을 이제 고발합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고 삽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어서 짓습니다. 전토에 전토를 더해서 토지를 확장합니다.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말 그대로 이 사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납니다. 잘 사는 사람들, 가진 자들, 권력자들은 재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러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거듭거듭 그나마 가진 자신의 소유들을 빼앗기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다고 고발합니다. 자, 9절에 보니까 그래서 누누이 말씀하고 계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던 가옥들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집이 크면 무엇 하겠습니까?
거주할 사람이 없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자손이 끊기는 모양입니다. 가솔들의 수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10절도 보니까 그들의 소출도 저주를 받게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열을 가리 포도원이다 하면 얼마나 그 규모가 크겠습니까? 열을 갈아야 그 포도원을 가를 수 있다니 굉장히 큰 포도원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소출이 겨우 포도주 한 바트라고 말합니다. 자, 한 바트를 찾아보니까 22리터입니다. 우리식으로 따지자면은 말통 하나 정도입니다. 열흘 동안 갈아야 할 포도원에 그 소출이 겨우 포도주 말통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니 얼마나 초라한 소출입니까? 또 곡식도 한 호멜의 종자를 뿌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에바가 났습니다. 자, 한 호멜은 10에바라고 합니다. 즉 10에바를 뿌렸더니 한 에바가 소출입니다. 자, 한 에바도 22리터 정도, 말통 하나 정도입니다. 자, 곡식을 뿌렸으면 예수님의 비유처럼 30배, 60배, 100배 엄청나게 많은 소출을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뿌린 것의 30배 이상은커녕 뿌린 것의 10분의 1밖에 안 나옵니다. 자, 망해도 이렇게 망한 농사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농사꾼이 화병이 나서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초라한 소출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제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일하지도 않고 낮부터 유흥과 술에 빠져 있습니다. 자, 이거야말로 망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연회를 벌입니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로 흥청망청대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들이 놀고 유흥을 하는 데에는 많은 신경을 써서 화려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정작 여호와의 일, 하나님의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이스라엘의 고관 대작들은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라고 늘 말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들의 유흥에는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 일에는 무관심하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느끼고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이 제로입니다. 0입니다. 자, 제가 여러 번 현재적 심판이라는 말씀을 간간히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현재적인 심판입니다. 저 심판날에 백보자 심판 때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현재의 삶 속에서 심판을 받은 그런 가련한 삶의 모습입니다. 파국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14절 말씀을 보니까 참 흥미롭게 표현합니다. 스올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스올이 입을 한껏 벌립니다. 오라, 제대로 내 먹잇감이로구나, 요놈들 하고 그들을 삼켜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자, 스올은 종종 우리가 지옥과 똑같은 뜻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본래는 구덩이라는 뜻이고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자, 무덤을 파헤쳐 보십시오. 사망밖에 그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올은 지옥이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발전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굳이 지옥이라고 하지 않아도 이 지상에서 그들은 스올에 삼킴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아무튼 현재적인 심판을 받은 가련한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그때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부지기수입니다. 현재적 심판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인들과 형제자매, 일가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5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거론합니다. 자, 여호와의 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드디어 주의 구원과 생명의 날인 것입니다. 자, 이 여호와의 날에 임할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악인들은 낮아집니다. 그들의 교만도 꺾이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고개를 숙이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자, 반대로 여호와의 이름은 높여지실 것입니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이 찬송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것이 없을 정도의 사랑을 쏟아부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참 유다 주민들이 해도 너무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한 날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어떤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야겠습니까? 유다 거민들처럼 우리도 큰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유다 백성들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극상품 포도나무가 맺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알곡 신자로서 살아가는 의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